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한 기뻐함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초소에 나오게 하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나약한 부분, 쓰러지는 부분,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그 부분들을 채우시고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참회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옵소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이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장 높으시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가장 낮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의 사랑으로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나를 위해 주 사랑으로 주의 평강으로 주 평강으로 오셨네.
낮은 자를 위해 주의 평강으로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주의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만물의 주님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자를 위해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아멘. 우리 모두 우리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아멘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할렐루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 마지막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내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난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주 사랑 내 맘의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우리 박수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난 얻었네 변함없는 주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이게 정말 나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내게 보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그 사랑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손 높이 들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나의 방패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진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만왕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강제의 옷 입고 어둠을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 뛰어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오, 예,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에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또한 나가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실 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수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인도함 받고 나아갈 때 우리 정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길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2015년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섬겨주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예수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까지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의 잣대들로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어진 거룩한 정체성을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중보하시는 손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성통 공동체에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셨던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선하게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높입니다. 이 모든 말씀 이 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들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근데 너무 짧게 끝나서 아쉽죠? 네, 진짜 정백선 전사님 어떡하니?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사팀들과 그리고 또 우리 볼링 동아리 그리고 나머지 또 아까 잘 못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 나가시다 보면 이따가는 불이 켜질 겁니다. 계단 옆으로 캘리그라피가 쫙 전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바닥만 보고 가지 마시고 옆을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계신 분들도 그걸 보기 위해서 위로 바로 올라가지 마시고 밑으로 오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쓴 거거든요. 같이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나머지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수 한번 더 치려고 이 얘기 꺼낸 건데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우리 말씀 읽었던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구절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 말씀을 정할 때에 그때 이제 성경 구절에 있는 것 가운데에 그것을 딱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속에서 있는 표현으로 말씀 제목을 정하고 도저히 없다 싶으면 이제 제가 제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구절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선택을 해본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책은요,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진도가 너무 훅훅 지나가요, 그렇죠? 구약과는 좀 다르게 신약은 이게 편지라 사실은 몇 장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주 안에 여러 권이 지나가요. 그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도 에베소서 같은 거 뭐 짧게 혼자서 그냥 30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온 편지를 읽듯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내가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에베소서 같은 걸 펼치시면 얼마든지 그냥 후딱 읽으실 수 있다라는 거 아마 이제 아시게 됐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공동서신 9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볼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묶어서 이제 공동서신 9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옥중서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다 설교를 하고 싶은데 그 안에 주옥 같은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이제 주가 벌써 이번 주랑 다음 주 한 주 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너무나 중요한 요한계시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단들이 많이 장난치는 것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와 있는 바로 요한계시록 그것에 대해서 한 주를 또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서신은 이번에는 못하게 되었고요. 대신에 오늘 공동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렇게 묶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계속 살이 걸리네요. 자, 이유는요, 바로 이 공동서신 9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는 겁니다. 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형태로 봤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특정인 또는 특정 공동체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걸 에베소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걸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뉩니다. 그러나 이 공동서신 9권은요, 특정한 대상에게 쓴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필요한 얘기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예. 바람 때문에 그런가요? 그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걸 공통적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쓴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 후서 누가 썼다고요? 베드로가 쓴 거죠. 이런 식으로 쓴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핍박받는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미 이 편지가 쓰여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이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제자들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편지를 쓴 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고 힘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가 바로 이 공동서신 9권입니다. 그 가운데 히브리서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의 미스테리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미스테리냐?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요, 아까 제가 공동서신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누군지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발신인도, 수신인도, 미상인 작품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히브리서의 내용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내용을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너무나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나 잘 썼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 아니면 쓸 수가 없다. 비록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증거는 없고 비록 사도 바울이 쓴 문체도 아니지만 문체가 다르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문체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외에는 이렇게까지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말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썼거든요. 제목만 봐도 히브리서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라는 것,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잖아요. 바로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히브리인들 그들에 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것처럼, 그래서 유대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많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 안에는 구약에서 인용한 구절들도 굉장히 많고요, 연관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 있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 구약을 인용해서 신약을 다뤘다, 예수님을 다뤘다라고 해서 이 책은 너무나 소중한 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썼는지 아닌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쓰지 않았다 그러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책이 바울이 썼느냐 안 썼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 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책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건 뭐냐면 핍박의 이유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핍박받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대인들, 왜 이렇게 히브리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가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것들을 봐도 다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하라, 인내 후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 그러니 승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핍박받는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책이기도 하고, 바로 이걸 읽으면서, 이 편지, 돌아다니는 편지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에 핍박받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죠.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당연히 핍박받아야지.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핍박을 받아도 달게 받아야지. 이것 때문이라면 아무리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지. 왜? 그도 핍박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유 때문이라면 이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핍박의 이유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공식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왜 핍박의 이유가 되느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2월 달에 설교를 하면서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연상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구원 공식이 바뀌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봐서 알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고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에 다 나와 있었죠. 그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제사라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바로 그 표현, 바로 그 표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그 표현, 그 전까지는요,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몇몇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제사 안 지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이 땅에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바로 그분, 그것도 짧게 공생의 3년, 길게 인생을 다 본다고 해도 40살까지도 살지 못했던 바로 그 젊은 청년으로 죽어간 바로 그 예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작은 지역에서만 돌아다녔었던 바로 그 예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히브리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몇 천 년 동안 율법이라는 게 그들의 손에 있어 왔습니다. 물론 왕정 500년 동안에 율법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나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되었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간에 헬라 제국이 한번 지배를 했었고, 그간에 그 다음에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방식을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여전히 문을 닫지 않고 되어지고 있잖아요. 운영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갈 이유도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에게 뭔가를 갖다 바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내 구원에 대해서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얘기를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건 내 생각인데요, 그냥 제 느낌인데요, 그건 안 통하죠.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진짜?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인데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22절 전에는 당연히 21절이 있었겠죠. 그 전을 좀 보시면 이 제사라는 게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제사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이 제사라는 게 구원의 방식이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반전이냐면 더 좋은 언약, 이제는 더 좋은 약속이 왔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한 것도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누가 줬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무슨 방법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제사의 방식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네 이렇게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 주리라 얘기하셨습니다. 그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해오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실하지 못했었죠. 우상 숭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좋은 언약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끊임없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아들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죽음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요가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나온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 PPT 보여주세요. 네. 자,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는데요. 네. 예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되는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그 공식이 여전히 성립은 하는데 이 제사라고 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드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그 모든 제사,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드렸어야만 했던 그 제사를 한 방에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바로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그렇죠? 예전의 공식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또는 하나님 그 자신이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또 주관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양은요 지금 제사상에 올려가시는 바로 그 제물대 위에 올려서 불태워지는 그 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양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요 그 양을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바로 그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홀로 1인 2역을 해 가시면서 바로 이 제사를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제사 안 지내도 돼, 내가 다 끝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 도대체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믿는 것이며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요 구두상으로 그러니까 구전으로 사람들이 말로 제자들의 말로써 막 전달했죠. 그러다 제자들이 뭘 써요? 복음서라는 걸 막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를 해요. 그걸 읽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편지를 막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쓴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전합니다. 이래저래 전합니다. 그리고 이런 히브리서 같이 이 모든 것을 구약과 그대로 대비를 해서 구약을 아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잖아. 그거 맞는데 이제 그 제사는 안 드려도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셨잖아. 그 달리셨지. 그 달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제사였어. 예수님이 양이었고, 그래 우리가 양 잡아야 되니까.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쏟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러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제사잖아. 제사장이 있어. 누가? 예수님이 또 제사장이었어.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들으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럼 이제 우리 제사 안 드려도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제사 안 드려도 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식을 만드셨어. 이제 더 이상 성전에 가서 성전세 내면서 그 피비린내 나도록 양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는 얘기를 25절에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해?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 사건이 제사를 다 하는 거예요. 저 사건이 제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신다는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의 제사 지내신 다음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해 갈 수 있도록 계속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 이벤트 하시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옆에서 계속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PPT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위의 것까지는 잘 알아요. 그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믿어. 신이 있다라는 걸 믿어. 그래, 좋아. 뭐 백보양보해서 예수님이 뭐 있다라는 것도 믿겠어.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도 믿겠어. 여러분, 이만큼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신앙입니다. 신이 있다라는 것만 믿는 사람과 그 신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까지, 오늘 기독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까지 믿겠다라는 사람은 또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만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구원의 신앙으로 못 간 거예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뭔가 디자인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생물을 해보니까, 내가 디자인이라는 걸 해보니까 이건 진화론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뭔가 크리에이터가 있는 거야. 디자이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디자인을 했기에 망정이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건 불가능해. 아마 뭔가를 창조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창의적인 것들을 발산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 창조, 창의에 대한 그 능력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게 일어났다라는 걸 인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겠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까지 믿는,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요, 구원의 신앙까지 못 갔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존재의 인정, 그냥 신이 있구나, 창조주가 있구나, 뭔가 절대적인 신이 있구나, 이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제사 지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구원까지 믿어야, 그분의 그 행위,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바로 그것까지 믿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그걸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거 딴 거 아니고요. 그냥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힘입는다는 게 바로 이 사건들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이루셨다고 합니다.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우리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셔서 이루신 바로 그분을 지금 이 대림절 넷째 주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그분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우리는 또 성탄 예배를 통해서 지켜보게 될 것이고, 오랫동안 우리가 들어왔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려왔지만, 그러나 또다시 한번 내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바로 그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분이 내 인생에 기여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깨알 같은 홍보 한번 하고요.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식이요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알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뭐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건 모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대학생 이상이고, 적어도 우리가 뭔가 고등교육을 받았고, 적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 정도라면 여러분 읽어서 이런 지식, 구원에 관련된 지식도 아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구원에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장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장난치는 이유는 뭘까요? 적어도 이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까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장난도 못 쳐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서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단들이 판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졸업 시즌, 입학 시즌 다가오고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또 연초가 다가오면 그들은 또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혼란스러운 영혼에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구원받는 게 뭔지도 모르는 바로 그 영혼, 그 영혼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 너 몰라? 난 아는데. 그럼 나한테 와서 한번 들어볼래?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따라갔을 때 뭔가 체계적이고 뭔가 이론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와 내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구나. 나는 교회에서 내 감성만 자극받아 봤었고 나는 교회에서 그런 설교만 들어봤었는데 우와 이건 정말 참으로 참 지식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이단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 손에 주어져 있는 바로 그 성경을 통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와서 속삭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들여다보시고 진짜 기독교께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딱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먹어 삼키기 어려운, 머리 조금 써야 되고, 그렇죠? 이 연관관계 논리적인 거 좀 봐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 훈련 받아왔잖아요. 과학적인 학습 방법론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들여다봐서 내가 믿고 있는 종교의 경전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여다봐서 여러분 이 시기, 이 겨울방학, 이 좀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직을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좀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고 정말 구원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시고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딱딱한 음식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가 있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인신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능력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나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걸 내가 믿고 그 사람을 나는 의지한다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으로 능력 되시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가 풀지 못하는 모든 숙제의 지혜가 되시고 그분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중보자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걸 들여다봐도요 여러분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친지 결혼식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는 이제 그 친척 어르신이 있었어요. 어르신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보통 이제 경상도에서는 아재라고 부르는데 뭐 서울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 아재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40 중반이 좀 넘으셨더라고요. 40 중반이 좀 넘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나의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돈 들어갈 일 많은데 큰일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고 대학 가야 되니 앞으로 많이 벌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직장에서 얼마나 더 버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데 40 중반이 되시고 이제 중년을 바라보시는 분은 직장에서 언제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 그렇지 못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마 그 고민에 밤잠을 못 이룰 겁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새 내가 명퇴를 당하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에서 나오게 됐는데 나이가 50대 초반인 거예요. 그 이후로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다시 어떤 고민이 들기 시작할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누구랑 같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자녀들과 같이 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상황은요, 우리의 부모님과 동일한 고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 이제 뭐 하지? 우리도요, 나 이제 뭐 하지?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셔야 되죠? 선배님이 되셔야죠. 우리 인생의 멘토가 되셔야죠. 스승이 되어 주셔야죠. 왜요? 먼저 가보셨으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 우리와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나보다 반 이상을 20년 이상을 더 사셨던 그분들이 여전히 그 나이에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이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의지할 사람 없습니다. 그 아재와 계속되는 제 대화는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런데 세상이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도 아닐까요? 그렇죠? 청년 실업 문제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한 살 더 먹으면서 이리저리 원서 내어 봤었습니다. 여기저기 인턴십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 제자리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 보여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이런저런 사이트 뒤져보고 이런저런 강좌 들어보지만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분,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여러분,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뭐예요? 그런 얘기는 그냥 뭐 목사니까 그냥 하는 거지. 뭐 맨날 그럼 기도해보자 이거랑 뭐가 달라요? 예. 여러분, FM이 왜 FM인지 아십니까? 교과서가 왜 교과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과서적인 대답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과서가 교과서인 이유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텍스트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전이 고전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아무리 FM적인 답, 아무리 교과서적인 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보자라는 그 상담에 신물이 나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혼 없이 하면 신물이 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의 온 영혼을 다 담아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새 언약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이에요. 그분의 그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트워킹이 뭐라는 걸 알잖아요. 데이터가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네트워킹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식과 어제도 사셨고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이미 살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랑 연결되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삶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나에게 담겨지기만 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솟아날 구멍이 생길 겁니다. 정말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내가 입증되고 나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안 보이지만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바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그거 믿고 한 발짝 나가보라는 거예요. 마치 눈을 가리고 가는 것 같이 두렵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가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날만 힘든 거 아닙니다. 오늘날만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위기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 위기 때마다 바이블은 바이블이었고 그 위기 때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겨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때 조금 누리며 살았습니다. 앞으로는요, 분명히 그러지 못할 건 뻔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이거,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바로 그 한 권의 책, 바로 그 바이블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수고하고 애쓰셨던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제 나 좀 믿고 2016년 한 발 더 떼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여러분 다시 한번 바로 저 바이블로, 바로 저 텍스트북으로, 바로 저 경전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강하고 담대함 얻어서 다시 한번 배짱 두둑하게 부딪혀보고, 다시 한번 원서 써내려가 보고, 다시 한번 취업의 문을 두드려보고, 다시 한번 공부의 문을 두드려보는 우리 청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칠 대로 지쳤다고 합니다. 또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고 합니다. 어떻게 2016년을 맞이해야 하느냐고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바이블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바로 이 주님께서 주셨던 서신이 있다라는 거, 내게 주시는 바로 그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 있었다라는 바로 그 책 아직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들여다보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충만함 받아 우리 안에 내가 지식으로 쌓지 못했던 바로 그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영적인 민감함 더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중보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오니 주님 힘입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음미하시면서 바로 그 주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주 사랑으로 오셨네. 온 만물의 주님, 가장 낮은 나를 위해 주 사랑으로 오셨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으로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셔야 될 일들, 단번에 제사 드리시는 바로 그 일들 다 끝내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버티는 것만 해도 참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 주님을 찾아보시면 아, 그분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계셨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학식을 쌓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지혜가 번뜩번뜩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맺어놓은 인맥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오는 도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천사들을 만나게 되실 거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열린 기회의 문을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의 시간에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정말 영혼 가득 담아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에게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지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보내는 주의 벌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영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맡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온전히 하시는 영이시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비전을 우리가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이설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말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혼을 한 영혼마다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2016년도에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담담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를 주님이 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참된 중보자와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충분히 집중하고 믿고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지어오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동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연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떠나가게 하여
2015년 한 해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뛰어도 다녀보고 참 힘쓰고 애써도 봤지만 정말 한 발짝 더 나아갔는지 아니면 반보밖에 못 갔는지 아니면 퇴보됐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그 사이에 배운 것도 많이 있고 그 사이에 경험한 것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앞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초조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연말을 보내면서 참 심란합니다. 심란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더해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평안이 이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그 평안으로 이제 새로운 길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차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 길이 없다 어둡다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기회가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정말 밝은 한 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 그 길을 열어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갈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그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위해서 깨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나도 또 누군가에게 중보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춘 공동체 모든 우리 청년들과 또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